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과 기쁜 것은 참 드러내놓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것 또는 약점이 되는 것은 말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저 사람은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저 사람한테는 맨날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참 좋은 환경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가급적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고 항상 이중적인 생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얘기하지만 나쁜 일도 스스럼 없이, 또 강한 점 못지않게 약한 점도 실수담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너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러한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참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은밀하고 비밀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자칫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봐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자 혹은 아주 경건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비한 경험, 지난번의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들으시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는 무섭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고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저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안 하시니 나는 버림받았나? 내 믿음은 가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99%는 가짜거나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충격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연히 듣게 되어도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로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본인만을 위한 것이지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더욱이 신약시대에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신비한 경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중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에게 전해주는 혹은 말해주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 신비한 경험, 꿈, 환상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와 이 환경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99.999%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의 신비한 체험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일단 바울이 예수 믿는 체험부터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고백처럼 아주 신비한 체험을 여러 번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역시 바울이다.
그러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였겠구나. 대단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나도 예수님이 주는 환상 가운데 내 몸이 천국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는 환상을 한번 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야, 오죽하면 직접 나타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완악하면, 사울이 얼마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야만 됐을까?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까지 말려주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전도한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경험인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보다는 한 단계 위의 수준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특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러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나님 저한테도 나타나 주세요, 지금 와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역사해 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맞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믿은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오늘 기쁘게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오늘 자랑하고 처음으로 드러내는데 부득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거 말해봐야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한 것임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자기가 많은 환상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체험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을 향하여, 야, 여러분 이번에 재직회하거나 이번에 공동회의 하시면 바울을 쫓아내야 됩니다, 바울에게 더 이상 선교비를 후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들이 선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성도들이 이러한 가짜들에게서 놀아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에게 참된 교훈이 되기 위하여 부득불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못 믿냐? 그래? 그럼 니들 손해지 뭐. 나는 그냥 여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래 하고 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존심이 세우고 좀 폼이 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성질에 따라서 마음 놓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해? 그래, 난 뭐 다른 데로 가지, 여기 말고도 오라는 곳은 많아, 잘 있어 하고 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에게 참된 교훈이 되기 위하여 부득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손해가 되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들에게 이득이 오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의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은 심중에 절실함으로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셔서 저에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 말만 따라하라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 목사님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특별한 환상을 받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절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자신의 이득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환상과 계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가 받은 환상을 얘기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도 체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똑똑히 한 체험, 주관적인 체험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최대한 자신은 감추고 자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시기는 14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낙원에서 말과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받을 때 바울의 몸이 직접 하늘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늘로 올라간 것인지를 도무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한 경험은 사람이 한 영역으로서는 가장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그 일로 따지면 가장 최고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간증 집회 다니고 신비 사역하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면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워서 아마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려 14년 동안 일체의 언급이나 암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랑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그럼 뭘까? 바울이 어떤 환상을 받았을까?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14년 전이면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어디서 받았는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때의 계시와 내용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을 위한 계시와 환상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만 아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바울에게 주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그 이후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죽을 위험에 사로잡혔습니다. 엄청난 위험으로 광주리에 매달려 탈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안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전도자의 삶이었고 궁핍한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 아니라 바울 아버지라 하더라도 금방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바울과 같은 계획,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는 바울에게만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은 그냥 건성건성 넘기고, 야,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서, 야, 바울이 환상을 받았대, 무슨 일일까? 14년째면 어딜까? 그러면 다메섹 도상은 아닐 것이고 자기 고향 다소에 있을 때인데, 그럼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인가? 역시 광야가 좋은 곳이구나, 광야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때 그 분위기 느끼면서 우리도 한번 환상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때 가보면 거기서 어떤 환상을 받았을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만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알지 않고 알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끝장을 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변적 신학을 위한 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체험은 바울만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자랑하거든, 아 그래 참 귀하구나, 그건 널만 위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가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받은 체험을 자랑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감추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드러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약함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드러낸 바울은 바로 이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는 아까 객관적인 그 3인칭의 그런 모습을 사용하던 바울은 오늘 이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는 1인칭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자신의 약함을 아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자랑할 것에 대하여 사실만을 말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신을 미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는데 그때 공부를 못했다, 그거 벌써 밑바닥에 까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는 공부를 잘했다, 그 밑바닥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미리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진실하게 말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여 자신을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참 아픈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탄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쳐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싱 선수들이 손과 주먹으로 상대방을 엄청나게 두들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두드려 맞아서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상처가 나서 누구든지 봐도 너 얼굴 왜 그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면 사람들 밖으로 잘 안 나가고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에도 숨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교만에는 다른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때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선배는 교만은 너무나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오로지 또 다른 독으로만 해독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최후의 악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하십니까? 칭찬 받으셨습니까? 그런 좋은 일과 칭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더욱이 교만은 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뻐함과 동시에 교만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서 교만은 우리가 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야 될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이 더 커집니다. 정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많이 낼 수 있구나 하고 교만해집니다. 설교를 잘 감당하면 참 감사하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래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냐 하는 교만이 커집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드러내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선한 도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들을 다 드러내야지, 다 말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선한 도전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스스로 속여서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끝까지 싸워야 될 최고의 악이고 최후의 악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악과 싸우기 위하여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도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하여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사도가 설교하다가 쓰러집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일어나서 또 설교를 시작하고, 그런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바울의 육체를 그 시간에 쓰러뜨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도가 왜 저런 병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병든 사람도 고친다면서 지병은 왜 못 고치는 거야? 라고 하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하여 바울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총의 계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크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픔이 떠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3번이 아닙니다. 자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아니고 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니까 정말 힘듭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설교할 때만이라도 제발 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죠, 응답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시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가시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하고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이런 가시가 없다면 나는 금방 교만하여 교주가 될 것이고, 나는 금방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의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고, 저 사람의 재산을 끌어모으고 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내게로 충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가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뭘 더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안 돼요. 힘들어요. 저 지금까지 봤는데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좀 해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가시가 있어야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인간적인 힘과 육체의 자랑을 약하게 낮추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실 때, 야구 배트 스윙을 하실 때나 테니스 스윙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세게 치려고 힘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믿고, 야구 배트를 믿고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 그 배트의 힘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세게 쳐야 되겠다, 홈런을 쳐야 되겠다, 멀리 보내야 되겠다 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면 부드러운 스윙이 나오지 않고 간결한 스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을 쳐도 멀리 가지 않고 제대로 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 참 기가 막히게 멀리 가고 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항상 선수들에게 힘을 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발휘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가진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제 힘이 자꾸 들어가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내 능력이 자꾸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떤 날 사람이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부드럽게 쳤더니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을 빼지 못하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저와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서 힘을 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자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바울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돼서, 바울이 잘해서, 바울이 신령해서,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바울이 그렇게 한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들으니까 다 문제가 풀리네요. 야, 그래? 그 선생님 어디 있니? 나도 좀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아, 제가 머리가 좋은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힘껏 풀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 그래? 아, 부럽다.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동정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설교하다가 발작으로 쓰러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고소해 했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 후원이 끊겨져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고작 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를 그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느냐 하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약함과 궁핍함을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이면 결과적으로 자신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설의 진리입니다. 힘을 빼고 스윙을 하면 맞았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맞는 순간에 온몸에 충격이 전해져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이 고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심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광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축을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류는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 몸속의 그 면역 체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손을 세니타이저로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오가닉 좋은 것만 먹고,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하고 공기청정기, 살균제 다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히 전파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 경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는구나, 그 인간의 그 추악함은 절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당하셨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혹시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고난을 겪으십니까?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받은 귀한 경험을 자랑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무익한 힘은 다 빼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받은 경험, 내가 가진 젊음, 나의 위대한 힘, 이집트에서의 몇 인자 되지 않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40세의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힘을 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힘을 뺀 결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 모세가 되어서 80세부터 시작하여 120세까지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다 뺀 경우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인간의식의 뿌리 깊은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계기로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하실 때마다 그 교만이라는 독소는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를 사로잡고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렇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내가 그래도 일하고, 내가 그래도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되었지,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영광은 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장로가 되어서 정말로 큰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가 한순간에 이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하다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 일을 했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이 자신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득불해야 할 때에 바울처럼 자신은 감추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신과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심으로써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 나와 같이 비천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너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영원히 고백하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며 그분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